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먹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6번에 걸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며 사람들에게 뻐기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율법 교사들은 율법의 문자적 준수를 강조하면서 지켜낼 수 없는 율법의 조항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6번에 걸쳐 너희는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이 타겟입니다. 42절에서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하십니다. 이 박하, 운향, 아주 작은 식물들입니다. 그들은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주 꼼꼼히 작은 것까지 확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주님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십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저 사람 눈에 볼 때만 꼼꼼하게 드리는 것 같은 텅 빈 그들의 헌금 생활을 지적하십니다. 43절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44절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누가 무덤 밟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곳이 무덤인지 모르게 꾸며 놓으면 사람들이 그 위를 밟으며 지나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자들과 같은데 스스로를 멋지게 꾸며 놓으니 사람들이 죽은 바리새인 곁에 모여들게 됩니다. 45절에 율법교사가 여기까지 듣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뿐 아니라 우리 율법교사들까지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발끈합니다. 그러자 46절에서 또 너희 율법교사여 하시며 이제 타겟을 율법교사에게로 옮기십니다.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율법 준수의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조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7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이 율법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치자면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도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2절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맡았으면서 스스로도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도록 율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공통점은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이들은 율법의 의미를 왜곡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을 무시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며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신 말씀, 화 있을진저라는 경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때로 교회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만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의수되며 교회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도 합니다. 때로 교회는 율법 교사들처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아무도 지켜낼 수 없는 조항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적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삶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편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편지이죠.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 참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아침에 가까운 한 가지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서로를 사랑합시다. 그러면 점차로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하옵소서. 또 율법 교사들처럼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무엇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가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서로 더 깊이 사랑하는 정형가족 되도록 합시다.